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날씨가 추워지면서 기억력들이 가물가물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잘되고 장성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것도 모자랄까 싶어서 에덴의 네 강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과 또 잘되는 축복과 그것이 오랜 후에 될 것이 아니라 가까운 시일에 될 것이며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줄 것이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잘되고 또 잘되고 크게 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잘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잘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들었던 믿음에 관한 말씀을 연결해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도와달라고 하는, 치료해달라고 하는 간청을 들으시고 이제는 야이로의 부탁을 쫓아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도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지 않겠느냐,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이 군중을 헤치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 있는데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옷에 의도를 가지고 손을 댄 자가 있다. 그 말을 이 여인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자신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사죄하며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이 여인을 책망하시기 위함인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확정하고 그가 구원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찾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앞세웁니다. 내가 몸이 아팠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요.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가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영혼 구원함을 위함이라고. 네가 영혼의 때에 네 육신의 삶이 끝날 때에 구원을 얻는 그것, 너 육신의 종말에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는 그것이 네 신앙의 목적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분명하게 내가 왜 오늘 이곳에 와 있어야 하는가? 내가 이곳에서 정말 사모하고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영혼의 때까지 변함없이 믿음 생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은 더욱 간절히 상갈지니. 우리 3절 가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서 더욱 윤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이 구원을 바로 영혼 구원을 바로 큰 구원이다. 히브리서 4장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태말까지 하나님은 인생들의 모든 삶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그들이 공정한 봉을 받고 어떤 이들은 영생에 어떤 이들은 지옥의 영원한 불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신이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하여. 참으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내가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한다. 그러나 이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하여 누구냐?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살피고 읽지만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죄에서 구원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들은 것을 유념하여 마음에 새기라. 인생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바빠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너의 신앙의 목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이것이 너의 머릿속에서, 너의 마음속에서, 너의 신앙의 중심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네 습관을 따라서 흘러 가지 않도록 너는 그 구원이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붙들어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말세에 나를 심판하시고 그 말씀의 심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자는 영생에 들어갈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이 구원의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구원의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주님은 공생의 사역 속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음을 받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그를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셨지만은 또 하나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내 육신의 종말의 시간에 나에게 가장한 선택지인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는 조심하라.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의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세상 끝에 내 육신의 때, 내 영혼의 육신이 끝나는 그 순간에 너에게 나타내게 하신 큰 구원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세에 약속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너에게 나타내기로 하신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보함을 받도록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의 모든 포커스의 종착역이 어디냐? 그 예비하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때에 어떤 환경이 폭풍이 나를 엄습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말세에 내 영혼의 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보호하신다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모든 포커스가 바로 내 육신의 종말에 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자기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분의 하시는 일이 대단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그 앞에서 벌벌 떨며 쫓겨가고 그분의 하시는 것은 도저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셔.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받고 있어. 그 예수의 소문을 이 여인이 듣습니다. 그래,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의 능력, 그분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신 거야. 그렇다면 12년 동안 나를 고통으로 몰갔던 이 혈루증도 고칠 수 있을 것이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내 몸을 그분에게 의지함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고자 원하는 그의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을 보면서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사건들을 성경에서 동일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도 그 이스라엘의 파병 장교로서 예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기 아인이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사지가 뒤틀리고 눈이 돌아가고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 예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뇌출혈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냐?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백부장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님이 자기 집안에 오는 것을. 오늘 이 사건 전에 야이로는 자기 딸이 병들었다는 이 사실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내 어린 딸에게 손을 얹어 내 딸이 구원을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닙니다. 당신같이 거룩한 분이 내 집같이 그렇게 누추한 곳에 올 수 없습니다. 침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우러러 보며 칭송할 때에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길을 예비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치 못한다. 신끈을 풀 수도 없는 그분의 신발의 끈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시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백부장도 침례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 나에게도 군사가 있는데 나의 군사 보고 얘야 저 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이 여기 있으라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말씀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이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나에게 내 따라 해보시오. 예수님,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당신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참으로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에 그렇게 구원에 관한 망언들을 쏟아내는 우리 썩음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에는 두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처럼 환경에서 질병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여러 환경 속에서 해결함을 받는 이것도 구원이라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사코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 육신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이 뭐냐? 바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히브리서 2장 1절을 통하여 바로 큰
구원이다. 우리가 받을 최고의 목표라고 하는 거죠. 내 영혼의 때에, 내 육신의 종말 때에 받아야 할 그 구원, 이루어야 할 그 구원, 그것은 바로 큰 구원이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죄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음을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고백이 신앙생활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론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육신의 종말에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요한복음 10장 마지막에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때로는 나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기 위하여 신명기 8장 이전의 말씀처럼 때로는 나를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나의 삶을 평탄한 삶이 아니라 때로는 엄청난 고난의 아픔의 현장으로 내리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통하여 욥이 그렇게 큰 고통, 동방에서 그렇게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참 세상의 의학이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고통을 겪으면 욥을 보면서 욥을 붙잡고 엉엉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에, 아픔이 있을 때 욥을 찾아가서 욥을 안고 우는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죄의 고통 속에, 환경의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방에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렇게 부자인 욥을 한순간에 완전히 거지로 만들으셨느냐?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 버리지 않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사단이가 하나님을 충동질하여 욥을 그렇게 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욥의 그 교만에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진행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망의 꼴짝에 버리지 않으시려고 나에게는 고통을 주셨다. 참으로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따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나의 입술을 하는 선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환경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영혼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받고
거기에서 통과하는 자들이 이르는 곳이 뭐냐? 바로 큰 구원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로 바로 이 구원, 그 중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여인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백부장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보지 못했다. 그의 믿음이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믿었기에 자기의 누추함을 깨닫고 어떻게 당신처럼 걸어간 분이 내 집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뭐랍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야이로는 와서 내 딸의 손을 얹어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이 백부장은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 후에 백부장의 집에서 사람이 정갈이 옵니다. 백부장님, 아무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냐? 언제 고침을 받았느냐? 예, 얼마 전에부터 회복했습니다. 그때를 보니까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 시점이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능력 있는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하인까지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람이 있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당신은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삭개오가 주여,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사배나 갖겠나이다. 그리고 내 재산은 많은 가난한 자에 주겠습니다. 그때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참으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이 구원을 위하여, 이 큰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은 그를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하여, 로마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로마서 16장에도 믿어 순종케 하시기 위하여, 순종하는 자가 영생에 들어가는 큰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고백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아니요, 죄에서는 구원을 받고 환경에서는 구원을 받지만 저와 여러분이 받지 못한, 이루지 못한 구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2장의 말씀처럼 큰 구원, 베드로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영혼 구원에는 아직까지 약속은 받았지만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은 언제입니까? 내 육신의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바로 내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내 육신의 그 종말의 그 마지막 시간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환경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큰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혼의 때까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큰 구원에 이루기 위하여. 오늘 개신교에서도 많은 이단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피로 구원받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히브리서 4장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새말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동일한 법칙에 의해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첫째는 바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그 판결은 사망 선고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죄는 피값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피? 죄와 상관없는 그 피.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씨앗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와 결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자, 그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그분이 나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5절 이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와 능력은 바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오늘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계속 다 할 겁니다. 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의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는 그 자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을 자라고, 얻게 하려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이 첫 번째 선물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시죠. 내 마음이 어떤가 알고 싶었어. 네가 좋을 때만 해해하냐?
네가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냐 불평하냐? 우리는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어떤 곳이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구원자가 계시기에. 사망의 엄청난 꼴짝이 거기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웃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구하는 그것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나에게 큰 좌절감을 경험하게 할 거야. 그러시면서 거기서도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좌절에서 일어나면 내가 구원을 보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네가 감사하느냐, 그걸 보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너의 좌절 속에서, 너의 절망 속에서, 아무런 희망의 끈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 속에서 저 절망의 순간이 있을 거다. 그러나 거기서도 너는 실망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아멘. 네가 그것을 통과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이겠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사업에 부도난다고, 암병 걸려서 죽을 일이 생겼다고 너는 원망하지 마라. 너를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아멘.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환경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때로 환경에서 너를 구원하지 않으면 내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 구원의 최종 목적인 내 영혼 구원에 내 생명을 책임지시는 그분에게 너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꿈꾸는 일이 안 된다고, 네 환경이 어렵다고, 네 직장생활이 고통스럽다고 너는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내가 너를 보겠다는 거죠. 언젠가 그런 얘기 있죠. 한 청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는 기도해라.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또 이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도와달래서 도와주며 그 다음에 그의 형편이 펴지며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것을 쫓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이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믿음으로 나를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은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리고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큰 구원을 위하여, 영혼의 때 큰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에 많은 생각이 주막한산처럼 지나갑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 그때로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신다.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바로 너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따라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제는 죄에서 구원받고 환경에서 구원받고 이제는 큰 구원의 목표를 향하여 나는 담대히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저거는 성경 얘기야. 목사님은 성경만 그렇게 그냥 있으니까 그냥 없는 거야. 저 구약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2000년의 예수의 말씀이 내 형편과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여기 있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 있는 자와 여기 있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여인은 예수가 있던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때 그 사건은 그 시대가 아닌 2000년 후인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그 여인에게 여인아 네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가 아니라 오늘 본성한교회 이 말씀을 듣는 본성한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개야 오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 바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 시간에서 하나의 순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오늘 또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세운 것이요.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통로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을 예수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시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목사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성경의 말을 벗어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위반죄에 걸린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연의 믿음을 통하여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영혼 구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님께서 나를 환경에서 건져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나를 모든 악한 일, 죄라고 하는 악에서, 나를 고통으로 끌고 가는 환경이라고 하는 악에서, 미혹하는 원수의 손에서, 모든 악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신다. 아멘. 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도 나도 천국이라고 하는 큰 구원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왜 말씀이 그렇게 빡빡해? 말씀이 세기는 뭘세요? 빡빡이는 뭘습니까? 어렵기는 뭐가 어렵습니까? 2000년에 들었던 사람들도 이해했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왜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이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까? 오늘 교회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것이 목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때로는 목사의 견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목사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 아니라면 버릴 것이요 하나님 말씀만 먹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번성하게 성도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12회를 혈주했던 여인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통하여, 오늘 그 믿음은 내가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믿음 생활을 통하여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이요,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의 분량을 더욱더 키워갈 수 있는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까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내 육신의 종말의 때까지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본선원 교회 모든 성도 가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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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